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참 대단하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78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못지 않습니다. 178개국, 718만 명에 달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캐나다는 몇 명이 흩어져 있을까? 몇 명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캐나다는 이민자 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제외 동포가 몇일까요? 1위, 2위, 3위, 4위, 5위, 10위. 자, 10위다. 한 5위쯤 될 것 같다. 4위쯤 될 것 같다. 아니, 우리 1등이야. 여러분, 4등입니다. 22만 명,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1등은 중국입니다. 258만 명, 미국이 둘째 223만 명, 일본이 85만 명, 저희가 4등입니다. 22만 명.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는 한국 사람들 가면은 뭐합니까? 한국 타운을 만듭니다. 캐나다에서도 어떻게 해요? 코리아타운, 토론토 가면 있죠. 그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매년 음력 5월 그 단오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틀도 걸쳐서 단오절 행사했습니다. 행사하면 뭐 하냐 보니까요, 뭐 K-팝 콘서트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데 천하장사 씨름 대회 합니다. 그거 1등 하면 뭐 주냐? 한국 왕복 비행기표 줍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 있는 사람 가세요. 이틀 동안 행사하면서 뭘 하냐? 우리 한국 사람, 우리가 이런 민족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페스티벌 하죠. 그릭 페스티벌, 레바니즈 페스티벌, 뭐 합니까? 우리 레바논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살았던 삶들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한 지역을 형성하는 타운을 만드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타운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이란 타운을 만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볼 때에 그냥 예루살렘이라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하에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여러분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70년이 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3세입니다. 거의 2세 내지 3세입니다.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좋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님에도 불구하고 2, 3세인데도 자기 고국에 대해, 망한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한국이 어려워진다면은 한국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이 전쟁 난다면은 내가 달려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전쟁이 난다. 그럼 달려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지만은 오늘 유대인들과 우리가 틀린 점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들은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합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면은 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뚫고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전히 완성합니다. 예루살렘의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7장 1절에 보니 8장 1절에 뭐나 보니까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째 달, 7째들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하면은 어떤 면에서 양력의 첫째 달입니다. 그날 뭘 하냐? 우리 설날 같이 그날을 거룩하게 정하고 그 달의 10일에는 거룩하게 속죄 욤키퍼를 정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한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 장막절 내가지고 집 위나 마당이나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뭐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지금 깨어서 배우고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과거를요 부끄러워합니다. 과거를 잊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과거를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 수문은요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여기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수문은 바로 영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성장하겠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함께 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 보니까요.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스스로 찾아갑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거 꼭 해주십시오. 오늘 백성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성벽을 재건해 나가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일제히 함께 모두 다가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한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듣는데 6시간 만에 이걸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가 가나안 길을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과정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 사방년의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심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는지 이들을 말씀 가운데 설명하는, 낭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레위인들, 오늘날 목회자들 가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 곳곳에 가서 이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이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렇군요. 설명.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해요? 저도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가르치는 거. 이런 것이구나.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어떤 태도로 듣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태도가 틀려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요. 잘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표가 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표가 납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표가 나요. 몸은 와 있는데요,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위에서 보면 다 알아요. 물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신 분이 이해 갑니다. 근데요, 항상 보면요, 그 사람은 보면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 알아요. 내일 가서 말이야, 돈 어떻게 벌어야 될까? 머릿속에 그 생각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에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미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축구 선수 여러분 진짜 뛰어난 감독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말대로 듣고 그 말대로 행하면 여러분 축구 선수 실력이 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웃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 이웃 옆에 있는 분들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고개들을 이렇게 원수와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말이야. 저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진짜 말이야. 정으로 사는 거지 말이야. 물론 사랑할 때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열이 날 때 있죠. 저 그냥 말씀 뭐예요? 사랑하래.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아멘 잘하죠. 말상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면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책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큐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큐티는요 지엽적인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그걸 이해합니다. 제가 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가게가 비즈니스에 붙여놓은 게 있죠. 시작은 미워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붙여놔요. 여러분 바로 이단이 뭐냐면요, 전체 말씀은 딱 뜨고 자기들의 필요한 걸 따닥따닥 떼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또 부분적으로 큐티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에 무뎌집니다. 틀어놓으면 얼마나 말씀 많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설교 말씀이 그냥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한 이야기 저 목사님 말에 어떻게 저거 틀렸네, 저거는 저게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물론 말씀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만 알아셔야 돼요.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이야기하죠.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말고 우리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우월감도 갖지 마세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혹시 여기 영어 잘한다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지들 영어 잘한다고. 누가 돈 대준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뭐 우월하냐, 네가 뭐 열등하냐, 크게 보셔요. 지금 그릭 축제가 오늘까지 하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그리스 말 국제 언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 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 말 잘한다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제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잘한다고요? 시간이 지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못하다고요? 앞으로 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다고 열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단순히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니까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깨달으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 주변에 없어지면
그때 가서 부모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멀리 떠나와서 혼자 있다 보면 부모가 그렇게 고마운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그리고 언제 웁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서 그 결과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내 마음이 딱딱해진 분들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크면은 잊어버립니다. 공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없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당연 같아서 우리는 없으면 죽는데, 여러분 없어져야지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공기와 같이 날마다 때마다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내 안에 마음이 뭐가 생겨요? 너무너무 고맙다, 울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울음이 나올 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립니다.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잘처가 깨달아질 때에 오늘 그에게 뭐냐? 울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울 줄 모르는 사람 웃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약해지는 게 뭡니까? 울지를 못하고 웃지를 못합니다. 젊은 아이들 조금만 해도 울고 웃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별거 아닌데도 웃어요. 제가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 시끄러워.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또 별거 아니고 눈물 뚝뚝 흘리고 앉았어요. 여기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울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각박해지고 내 것만 생각하고 이민사회 속에서 나만 바라보는 내 가정만 챙기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 가정만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른 사람들 가정을 볼 줄 압니다. 그 가정은 어렵겠구나. 마음에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자녀, 머리만 똑똑한 자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줄 아는 자녀, 여러분 그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그 제3세기에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노력해야죠. 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귀하게 될 줄 알아야 돼요. 조국을 귀하게 될 줄 알아야 돼요. 민족을 귀하게 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살아갑니다. 캐나다를 귀하게 될 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국을 귀하게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아이가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그동안 내 모습은 어땠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리로 자라갈 때에 그 나라와 그 공태와 그 민족의 미래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멀리 가르칩니까? 느헤미야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서 즐거워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 못한 자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내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고기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이 가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서 조금 잘 살게 되었습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누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 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전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심하지 말라. 현실은요, 근심해야 됩니다. 현실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압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현실입니다. 현실은 냉막합니다. 냉혹합니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일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영어 성경이 좀 더 잘 표현합니다.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다. 원문을 보면요, 여러분의 요새입니다. 여러분의 성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뭐 했습니까? 성벽 재건했습니다. 외적인 성벽, 적을 방어하는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입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신앙 가집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진출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나 그것은 외적인 성벽입니다. 그 내적인 성벽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 될 때도, 아니 저 밑바닥에서 어려울 때도 다윗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진짜 힘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래 갖고 잘 될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실패하고 낙담하고 미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경험한 겁니다. 제3세계에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있네? 아니면 이제 진짜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성벽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성전 에스라야 세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는 8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진짜 영혼의 힘이 자라기까지는 말씀이 내 신앙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캐나다 얼마 뚱뚱한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뭘 우리 몸에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하루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